제가 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반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주신 선수와 바깥 문을 기록할 것이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사는 언니와 시골에 사는 동생 두 자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도시가 좋다고 하고 동생은 시골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동생의 남편 농부 파흠은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도 무서울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엿듣던 악마는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 따위는 무서울 곳이 없다는 이 큰 소리를 듣고 그래, 네 놈에게 땅을 얼마든지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사로잡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인공 파움은 소작으로 농사를 짓다가 자기의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5정복 4만 5천 평을 반은 현금으로 반은 외상으로 땅을 샀습니다. 첫 해 농사가 잘 되어 모든 외상을 다 갖고 완전히 자기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농부는 말하기를 자기 고향에서는 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10정보씩 3만 평을 무상으로 주고 돈이 있으면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파움은 그곳으로 이사하여 5명의 식구대로 50정보 15만 평을 분배받아서 전보다 3배나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돈을 번 파움은 그 500정보 150만 평의 땅을 1000루블에 더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바시키르에서 온 상인으로부터 자기는 1000루블에 500정보가 아니라 5000정보 1500만 평의 땅을 샀다는 말을 이 파움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파움은 더 욕심이 생겨서 바시키르로 달려갑니다. 바시키르의 촌장은 파움에게 땅값은 하루당 1000루블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당 1000루블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점을 떠나 하루 종일 걸어다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땅 모두는 1000루블에 판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은 출발 당일에 그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지불한 1000루블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움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돌아야지. 파움은 아침이 되어 해 뜨는 언덕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처음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걸었습니다. 15리를 걷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출발점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좀 더 멀리 걸었습니다. 파움은 신이 나서 신발을 벗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15리만 더 가서 왼쪽으로 꺾자. 갈수록 땅이 너무 좋아서 되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땅은 더욱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자꾸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뒤돌아보니까 출발점이 아득하게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얼른 옆으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왼쪽으로 꺾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습지가 있어서 좀 더 가야만 했습니다. 파움은 출발점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하고 가려고 하는데 출발점이 아른거리며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멀게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 파움은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돌아가자. 힘있게 걸었지만 앞으로 15리를 남겨놓고 파움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출발할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맨바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만 기울고 있습니다. 해는 벌써 지평선 위에 와 있었습니다. 파움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했던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움은 더 이상 기운을 차릴 수 없었지만 언덕 위에 바시키르인들의 함성에 힘입어 이제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촌장의 대단히 훌륭하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파움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파움의 일꾼들은 그가 누울 수 있는 6척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인을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파움은 출발점을 향하여 돌아와야 할 시점을 번번이 욕심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만 주님께 돌아옵니까? 하나님은 피를 토하고 죽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땅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싸매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우리 찬송가 525장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권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4절 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그러면 땅과 돈을 소유한 부자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 소유의 삶을 사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멸망하지만 이타적 나눔의 삶을 사는 부자는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넉넉하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 이기적 소유의 삶을 사는 자는 곧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타적 나눔의 삶을 사는 자는 한없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타적 나눔의 삶을 사는 그런 부자가 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타적 삶이란 타자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타자는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그런 삶을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발음도 적어. 영어 단어를 좀 사용하면 God 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People centeredness,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반면에 많은 부자들이 자기중심주의, 셀프 센터드니스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인 척하지만 금세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부자는 3대 가기가 힘듭니다. 자기 때에 망합니다. 저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프 센터드니스, 자기중심적 부자는 욕심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변이 10cm, 10cm, 그래서 100cm라고 10cm라고 그러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100 스퀘어 센티미터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는 얼마냐면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니까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78.5예요. 그래서 78대 22의 법칙이에요. 유대인의 상술에 보면. 그건 뭐냐면요, 변두리에, 정사각형의 변두리에 22%의 사람들이 돈 전체 100의 78%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78%의 많은 사람들이 전체 돈의 2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22%의 돈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겠다. 이것이 유대인의 상술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돈을 쓰질 않아요. 그게 누굴 상대로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의 부인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막 쓰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대인들이 시작해서 돈을 버는 거면 보석장사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부인을 상대로 해서 보석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디아스포라가 흐트러져서 사니까 어디 도망갈 거면 얼른 그 보석만 훔쳐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도망가면 되니까, 밤에 야반도 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God 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1,300만 명 정도이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미국 상위 40명 가운데 무려 4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건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을 건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중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요새 교육은 너무 학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저는 돈도 벌고 학생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임무가 공부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아예 공부하지 말고 가서 일을 하든지. 공부도 잘하고 돈 버는 사람도 열심히 돈 제대로 벌어야 돼요. 돈 번다고 나가서 찌꺼기같이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공부나 돈보다 공부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God 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부자가 되게, 진정한 부자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오늘 기도하면서 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저는 파혼과 같이 돌아와야 할 시점에서 번번이 욕심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도가하면서 실제로는 사단에 속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죄의 속삭입니다. 이 바보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너같이 성경대로 해서 성공할 것 같으냐? 이 철부지야. 저 대기업을 보라. 그는 사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성공시키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 되겠느냐? 너도 뇌물을 좀 써야지. 성경대로 살면 천사의 나라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지구야. 다소 술책을 쓰지 않으면 결코 모든 것에 실패할 거야. 거짓말은 수단이지 죄가 아니란다. 누가 이 교묘한 사단의 논리에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논리적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있다 그래도 이 논리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특히 현장에서 사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논리적이 아닙니까? 그런 비논리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만큼 비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논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논리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라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시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정리해봤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무엇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보셨어요? 나는 엄청나게 힘든 광야길을 한두 번 걷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막장에서 아주 막장의 삶을 많이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막장에 가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 광야길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칠 수 있지. 나와서 조금만 잘 살면 하나님 항상 주시는 거 기도는 잘하죠. 하나님 감사는 꼭 식사 기도하는 식으로 해. 아이 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휙 하고 그건 무슨 그런 기도 내서 뭐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엉터리야 엉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God 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저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많이 했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가면서. 신명기 8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라 그래. 반드시 멸망해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도 반드시 죽기 전에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주여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찾다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면 좋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돈도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귀찮죠. 그 하나님 왜 내 옆에서 자꾸 귀찮게 그러셔? 교회만 슬슬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사업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재물 얻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창의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19절 말씀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려 반드시 멸망시키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반난 말씀드리면 40대 초반에 400억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86년 조선일보에 400억이라고 이렇게 놨으니까, 그러니까 압구정역 현대백화점하고 제가 하는 백화점이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밤낮 같이 다루고 그랬어요. 85년이면 30년 전이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400억이 아니라 4천억은 될 거예요. 사업이 번창할수록 교만해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지. 천국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교만을 꺾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면 정말 부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도로변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때 당나귀는 다음과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인간들이 과연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데 환영받는 거 당연한 일이지. 나는 과연 훌륭한 당나귀로구나. 그러나 이 생각은 당나귀의 착각 아닙니까? 사람들은 당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나귀가 지혜로운 당나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나귀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이렇게 나까지 환영을 받는구나. 비록 나는 평범한 당나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나까지 영광스럽구나. 나의 실패 원인은 당나귀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착각을 하고 지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사업에 실패한 후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87년 이제 86년 12월 17일 날 사업이 완전히 도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우리 가족들은 전부 일본으로 이제 가 있고. 그래서 87년 아무것도 할 것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경기도 전곡에 있는 금강유업이라는 벽돌 공장을 내가 이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내가 경영 능력이 있으니까 이익금의 반을 줄 테니까 네가 사장을 해라. 그래서 그걸 했어요. 이 벽돌 공장을 하면서 나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벽돌 공장은요, 호프만식이라 그래서 연속으로 소송되는 이렇게 말바꿈을 이렇게 두 개 한 것 같은 그런 가마를 이렇게 해서 계속 불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간 벽돌을 이렇게 굽는 그런 걸, 그걸 호프만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끝없이 이렇게 하려면요,
반제품이라고 해서 벽돌을 이제 흙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새벽 3시, 4시면요. 그 가마에다 그걸 이제 그 니아까 그 구름 거기다가 이제 끌어서 거기다 넣는데요. 그 우리 공장 옆에 조그만 집들이 있는데 2평집에 4명, 5명이 살아요. 부엌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방 하나. 그래서 200명이 사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는 어느 날 새벽에 그 공장에 와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조그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 애들이 니아까를 밀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그때 한 장당 5원씩을 줬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푸치니의 오페라에 나오는 노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 그래서 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사가 도산했고 하나님께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손을 놔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했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들보다 나는 아직도 사장으로 서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 200여 명의 그 어린아이부터 거기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그 벽돌 공장을 그때 이제 그 이렇게 갈 때마다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노예들의 합창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제 사업의 실패의 첫째 원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회사가 도산한 후에도요. 1억 정도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지금 석유호텔 회장이 그 이제 아주레미콘이라고 거기서 했는데 그 회장이 부르더니 1억을 주면서 아이 당신 회사를 내가 이렇게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1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400억이나 가졌던 사람이 1억까지 끌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1억)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은 1억이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1억을 1원짜리로 여기다가 확 쌓아놨어요. 그리고 하나씩 씌워서 1원, 2원 씌워서 가져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가져가세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여기 1원짜리를 해놨는데 1원, 2원하고 세서 가져가는데 얼마 걸린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1억이 큰데 1년 365일 아니에요?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 60분이고 1분은 60초. 그래서 1년은 3,153만 6천 초예요. 그러므로 1원하고 세는데 1초 걸리면은 1억까지 세는데 1억 초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초는 몇 년이에요? 3.3년이에요. 3.3년. 3년 걸려요. 하루에 근데 24시간 셀 수는 없잖아요. 8시간씩 세야 되니까 1억까지가 오는데 10년 걸려야 1억 가져가요. 뭐 그냥 가져가라고 1억 여기다 쌓아놓고 그 대신 세 가져가면 10년 걸려. 이걸 계산해봤어요 이런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1억 줘도. 그러니까 그거 뺏어가시지 도로. 근데 1에서부터 만까지 세는데 9천 하나 오는 데는 1초씩 걸리지만 10,000부터는 2, 3초씩 걸려요. 그래서 1억까지 사는 사람은 10년이야. 2, 30년 걸려서 가져가요. 여러분 평생에 1억을 1원짜리 세워서 가져가는 평생 그것만 세가지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할 일 없이 그것만 가져가. 돈 가져가라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세워서 가져가라.
1억이 이렇게 큰 돈인데 왜 감사할 줄 몰랐는지 말이죠. 참 형편없는 놈이야, 내가 생각해도. 어떤 때 보면 벽돌 공장에서 새벽부터 초등학생과 온 식구가 수레를 끌면서, 그럼에도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찬송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서 나는 너무 그냥 이 가슴이 맺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망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온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면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데, 나는 400억을 주셨는데도, 다 망한데도 1억을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데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나를 사망케 하는. 아까 기도하신 대로 제가 1965년이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40억 주시옵소서. 그때 등록금이 11,700원인데 전 배짱이 좀 커요. 달래도 좀 크게 달래요. 그때 40억이면 큰 돈이에요. 60년도. 그래서 그 40억을 주시면 뭐 하느냐 하면 20억은 가진 대학을 세우고 20억은 기업체를 만들어서 풀 스칼라십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용사를 키우는 그런 대학을 제가 육사나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은 그런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숙사에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저에게 주심하고 하는 약속. 하나님은 40억이 아니라 1986년에 400억까지 주셨는데도, 근데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아주 머리 쓰기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400억이지만 좀 더 벌면 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금세 그때는요, 내가 3, 4년만 더 하면 한국의 모든 내 재벌보다 내가 더 나갈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40대 초반에. 그때는 뭐 자가용이 몇 대 있을 때입니까? 굉장했죠. 어느 성도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큰 재산이 있어도 11조를 드릴 수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11조뿐이냐? 10의 2조도 드릴 수 있지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만일 말 20필이 있다면 2필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면 11조를 못 바치겠어? 당연히 2필은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나에겐 지금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만일 소가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 아니, 이 사람은 11조를 안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2마리라도 바치겠네, 10마리가 있다. 근데 나에겐 지금 소가 없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돼지가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느냐? 이때 그 사람은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놈아, 내가 돼지 10마리인 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화를 내고 간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40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말 20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0필을 하면 내가 11조가 10의 9조도 드린다. 말은 잘해. 그거 하나님 모르시고 속으실 것 같아요. 나나 사단에게 섰지 하나님은 내 말에 안 속으신다고. 그래서 그 후에 저는 214장의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가 나의 간증이 되었어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 원인 세 번째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야 할 때는 꼭 믿지 않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진작 믿을 때는 아니지 이거는. 이거 믿고 했다가는 내가 사업 망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 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뭐라 그러셨어요? 멸망할 자라고. 성경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좋은 것만 빼서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멸망할 자 이런 것도 좀 보셔야지. 멸망한다니까요. 나는 젊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간증 많이 했죠. 그런데 돈을 벌어서 편리하면서부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너무나 많았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출석하여 많은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했지만 믿음은 떨어져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맡겨야 될 때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제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험한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본능적으로 바위 틈에 자라는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까마득한 정성에 구름만 감돌고 있었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험한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뭇가지를 놓으려고 밑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놓으면 뼈도 못 치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삭하면서.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에는 결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음성이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이 순간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다시 위를 향하여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여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게 신앙의 불신앙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또한 저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나뭇가지를 놓으면 뼈도 못 치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면 믿고 나뭇가지를 놔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놓아야 할 때는 놓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실패 원인 네 번째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하면서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마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 있지만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스캐너는 바코드에 의해서 가격 등 정보를 읽지 않습니까? 바코드의 기록이 수박인데 내용이 수박인 이 바코드를 점원이 잘못해서 호박에다 이 바코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스캐너는 이 호박을 무엇으로 읽죠? 수박이라고 읽죠. 하나님의 스캐너도 이 호박을 수박이라고 읽으실까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인데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을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호박인 그리스도인을 겉모습이 수박이라고 무엇이든지 그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바코드식, 잘못 읽는 바코드식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백성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스캐너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절대 읽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내용인 호박인 사람이 말이죠. 수박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기도할 때는 수박이 돼. 밤낮 호박으로 살면서 수박이 돼. 그리고 또 수박꽃이 기도하고는 들어주실 거야. 그래. 들어주시면 뭘 들어주셔요? 그 호박 같은 기도를, 호박이 하는 기도를.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기도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지 탓은 안 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그것 더 나아가서 미련하게 또 미련한 호박이 있어요. 호박이 원래 미련하죠. 이게 수박보다요. 미련해가지고 기도를 해놓고는 수박꽃이 기도를 해놓고는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나도 형통할 거야. 사업을 더 크게 벌려. 그러다 완전히 크게 망하는 거죠. 기도 아무렇게나 기도해놓고 그게 들어주셨을 거야 하고 하는 건 완전히 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경험은 여러분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도 실패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생명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고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는 우리가 가치가 없을 때였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을 양육하듯 사랑과 인자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돈 때문에, 땅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반역이요 배은망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참 부자가 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섬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큰 교회도 많은데 지하실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뻐하시며 복의 복을 다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똥물 나고 그러는 교회였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줄이실 때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셨고, 주님께서 목마르다 할 때 여러분이 마시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영접하셨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어제도 참 우리 수요 공동체 교수님들, 우리 여기 정길재 교수님 계시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 되었을 이 유학생 나그네들, 어제 이 교수님들이 직접 밥을 해가지고 섬기셨어요. 어제 47명이 왔습니까? 40명. 그렇게. 외국 유학생만 27명이 왔어요. 우리 정길자 교수님, 또 우리 신동의 목사님, 목사님 괜찮으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여러분 손수 밥을 지어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주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참으로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할 때가 많았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